말씀의 제목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무권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오늘 마치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시고 후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아들 둘 손을 잡고 왔는지 또 앞세워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 모습이 매우 비장해 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와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 어머니와 이 두 아들은 이미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두 아들이 어머니 하는 말을 동의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어머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죠? 말렸을 것이고 중간에도 어머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은 서로가 이미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머니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청언을 합니다. 예수님, 내 두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좋은 날이 올 때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에 한국말로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명하소서. 명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디맨드가 요청이 매우 강력한 그런 단어입니다. 좀 한국 번역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좀 해달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당장 그렇게 지명해 가지고 지금 발표해 주십시오. 이런 좀 강력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장면을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참 후한무치한 여인이다. 얼굴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당돌한 요구입니다. 그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탐욕이 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치졸한 요청을 하고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기본적인 인격이 있고 그죠? 좀 인격이 있고 좀 예절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케이스를 말하더라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조용히 예수님 조용히 좀 저쪽에 가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좀 은근하게 예수님 우리 아들들이 참 열심히 하지요. 집에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예수님 좀 잘해주세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어쩜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의도 없이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미세스 세베데는 지금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 어머니들 치맛바람보다 훨씬 강력한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들 치맛바람이 대단하지만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 허리케인을 강도로 보면은 아마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강력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참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처참한 죽음, 그 비장한 말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세 번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낮아지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짐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한 것이 불과 그 당시 성경의 시간대로 보면은 그날일 수도 있고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지금 두 아들의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어떤 일로 눈이 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상실합니다. 부끄러움도 상실합니다. 사람이 막가파 사람이 되어집니다. 막가파, 바리새인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막가파가 됩니다. 예? 여러분, 타락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 혈관 속에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혈관 속에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우리 DNA 속에 가장 강력하게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높아지고 싶은 이 욕망을 참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서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권력이 사람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의 힘이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가치가 무엇인지 역사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더 강력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죽게 된다 그러고, 나는 지금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고, 나는 고통당할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그 꿈만 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여러분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까?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은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은 서로 생각이 다르답니다. 매우 다르답니다. 오늘 키워드는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키워드를 하나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불평등.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 지난주에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뭐였더라? 핑계. 항상 이 하나의 키워드를 매우 붙들고 저는 씨름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아지시길 애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가장 갓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죄인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제자들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꿈, 하고 싶은 그 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
섬김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하는 그 요청을 듣고 제자들이 쭉 들어서 그냥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엄밀히 말하지 않냐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지금 예수님 오른편 왼편 들 거야? 막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뭐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 자리에. 그 열 제자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여 가르되. 그렇게 말하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그 요한에게 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 제자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불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누가 서로 높은가? 누가 더 그죠? 높은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권력 다툼 또는 그 비슷한 것 아닌가요? 누가 나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 인간 세계에 있는 이 대부분의 이 모든 다툼들은 권력 다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하와야, 이제부터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타락하기 전에는 부부가 다 동등했다는 것입니다. They are equal. 부부가 다 동등했는데 타락한 후에 타락의 죄를 물어가지고 하와가 남편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이 동등, 평등이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참 내가 볼 때 제 나이 또래까지인 것 같아. 그래도 얼마나 한국의 남자들이 집에서 여자들에게 큰 소리 치는지 정말 미안해요. 여자분들이요,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집에서 남편들이 바람을 피워도 여인들이 꼼짝 못했습니다. 부인들이 몇 명씩 있고 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에 대해서 여자가 한마디 하면은 어디 여자가 꼼짝 못하게, 그것이 당연시 여기시던 그런 시대, 눈물의 시대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다툼이 있는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그로 인해서 모두가 권력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지도자나, 누가 낮으냐,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죠? 모두가 이렇게,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너는 나의 군신의 나라가 되어라, 나를 섬겨라, 내 말만 들어라. 그런데 안 들으니까 공격합니다. 나라를 공격합니다. 빼앗고 지배하고 신하의 나라, 노예의 나라로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불화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안에 누가 그대로 큰 소리 치느냐로 인해서 많이 불화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가 높여주면 돼요. 서로 높여주면 돼요. 서로가 네가 내 말을 들어, 내가 네 말을 들어가 아니라 서로가 높여주면 돼요. 당신 최고예요. 정말 당신 훌륭해요. 한번 할까요? 당신 최고예요. 당신 너무 대단해요.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봐. 응? 정말 당신 멋있어요. 좀 멋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높여주면요, 멋있지 않아도 좀 높여주세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왜 여러분 남자들이 한국에, 미국에서는 저는 모르겠는데 왜 한국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갑니까? 여자에 가면 사장님 막 그러면서 정말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그 뻔하게 남자들이 모르겠어요. 거짓말 하는 거 알아요. 돈 뜯어 먹으려고 거짓말 하는 줄 알면서도 그거 듣기 좋거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비법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좋은 관계 가지려면 우리 김 집사님 정말 멋있어. 한 번씩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자, 어느 집사님? 권사님, 시작. 우리 집사님, 멋있어. 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분에게 정말 당신은 대단해요. 이렇게 좀 높여주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여주면 그 불화의 감동도가 훨씬 여러분, 이 매직 워드입니다. 당신 훌륭해요,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훌륭해요, 잘생겼어요. 이렇게 해주면요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싹 가라앉습니다. 이 불화가 훨씬 완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please make sure, keep it in your mind. 여러분, 저도 참 젊을 때는 많이 했는데 참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말벌이 좀 안 먹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데 이제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첫 번째 보니까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자들이 서로 막 높아지고 싶어 하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낮아짐의 잔입니다. 성기는 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죠? 아무리 가르쳐 줘도 자기들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머릿속에 담아갑니다. 말해 주어도요 자기 원하지 않는 것은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방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룰한다, 너희들을 주관한다, 너희들을 탄압한다, 너희들을 다스린다, 자신이 주어진 권세로서 너희들을 다스린다. 얼마나 이 세상 지금 많이 그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지요. 그죠? 이 세상은 철저하게 상하관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동양은 더하죠. 우리 한국은 얼마나 상하관계가 엄격한지.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좀 훨씬 나은 것 같아.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 또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십니까? 자,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쉬운 말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약한 자들을 탄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남용을 하지만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희생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 보세요. 독재자들 보세요.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서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갖 권력의 힘을 주어서 그들을 탄압합니다.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음이 사지인 줄 알면서 내몰아갑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 50만 명 죽어도 되지,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참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 전에도 어느 대기업의 총수가 얼마나 자기 밑에 일하는 이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갑질을 하는지,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걸 들어도 그냥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아직도 우리 민족성이, 아직도 우리 문화가, 아직도 우리의 예의가, 아직도 남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말인가.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흐르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울부짖어야 조금 알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에 교사들이 막 자살을 합니다. 왜요? 정말 화가 나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식 성공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조금만 자녀를 못했다 하면은 그냥 전화를 하고 갑질을 합니다. 그것만 그치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교감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교사가 누구누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교육청에다가 교육감에게 편지를 보내고 투서를 합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한 선생님들이 자살을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하고도 자신이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큰 소리 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매업자에 그런 데 가면 큰 소리 치는지, 자신이 권리라고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참 갑질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약한 자를 높이고 남을 지적하고 남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먼저 그 사람이 먼저 어려운 일은 없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상이몽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동상이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동상동몽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드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좀 이게 우리 국어사전에 등록되어져 가지고 크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상동몽.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고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왜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요? 우리 믿는 자는 너희는 달라야 할지니 세상 사는 것 달라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섬김의 리더십은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리더십은 자기 권력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섬김에서, 봉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달라도, 세상의 리더십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추구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섬기는 자라고 교훈하실 뿐 아니라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내어주셨는데 우리 조금 좀 낮아지고 조금 내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 예수님처럼까지는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좀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장이시고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 주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상이행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상동행, 주님과 함께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꿈을 꿀 뿐만 아니라 행동도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안 해, 못해, 이게 아니라 적어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울부짖고, 그것이 우리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못 믿습니다, 교회는 아직 다니시지만 나는 예수 잘 못 믿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줍니다.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해 준 사람을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지배하고 그러려면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 섬길 때 우리를 영원히 그 낮은 곳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높여주리라.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낮아지지 않습니다. 낮아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고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낮추어서 섬기고 봉사할 때 때가 되면 우리를 들어쓰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미시아나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리 좀 서로 낮은 자리에 가기를 즐겨합시다. 좀 더 섬기기를 즐겨합시다. 그래서 정말 높아지기 원하고 권력을 지기 원하는 이 세상, 그래서 불화가 넘치는 이 세상을 더욱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얼마나 이 세상이 온통 불화하고 투쟁하는지요. 서로 높아지기 원하고 서로 명예와 권력을 정말 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이 꿈을 꾸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한 주님께 드릴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